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과분에 넘치는 그 풍성한 생명,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찬미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자유케 하시고 주의 평안과 기쁨이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곳에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20장 우리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전라 미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제80번 고린도후서 4장, 제80번 고린도후서 4장 우리 교독하시고 고백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함이라. 아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그릇 중에 가장 연약한 그릇이 있다면 아마 질그릇일 겁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 아름답고 참 가치 있고 소중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면 여러분, 그 그릇은 위대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오늘 그리스도로, 오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질그릇은 아름답고
소중한 그릇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그릇답게 살아가십시다. 아름다운 그릇답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배로 오신 주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94장,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예치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 전해 줄게도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예수 밖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영존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월 첫 주님의 날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고자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이 주님의 복음사에게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은혜 충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포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의 진리 가운데 주중 예배자로 살았는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산업에 들으고자 하오니 주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쁨의 하나님, 강구하옵는 것은 몸된 주님 사랑의 길을 사랑하사 이곳에 세워 주셨사오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적 증인의 사명과 구제와 섬기는 헌신의 사명으로 주님의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몸된 길을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줄 믿사옵나이다.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혜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물 드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금년 한 해도 풍성한 결산의 열매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사랑의 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영적 양적으로 풍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건속들 영적인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선교적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사자목사님, 전도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인격과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흑암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협력하고 보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두리키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방경희 집사님과 그 일행에게도 하나님의 등하신 팔과 강한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망의 근원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안전함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동산에 이름과 훼손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태풍, 폭우, 무더위 속의 자연 속에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들을 멈추게 하시고 사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궁일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님의 진리의 평화동산으로 인도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이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의 질고로 아파하며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히 안수하시어 영광 강건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풍요롭고 풍성한 추수 감사절기와 11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우를 찬양하는 찬양단에게 주의 크신 사랑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예수의 향기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제단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오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강건함을 주옵시고 권능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 정종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하늘의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1월에 우리 귀한 성도들, 자, 첫 주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8쪽 신약성경 두 번만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한번 청종하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작년에 제가 만난 글 내용 가운데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차가 되었는데요,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 글 내용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글을 읽고 만났던 한 인물은
누시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누시안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 인물은 1세기 초기 기독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위대한 학자였는데 그때의 로마 황제가 막시미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시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명성 있는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로마 황제는 그를 자기 사람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축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보장하고 높은 관직을 여러분 주겠다고 하는 제안 가운데는 단 하나, 예수를 부인하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감옥에서도 풀어줄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보장하고 높은 관직을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 누시안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가 순교하기까지 결코 변함이 없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한 단어는 이 누시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사형을 당하는 마지막 재판에서도 한 번 더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재판에서도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명석한 학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런데 사형당하는 마지막 재판에서도 그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 말을 남기고 순교하게 되는 그 글을 읽고 여러분, 누시안이라고 하는 초기 그리스도인이 굉장한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화려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도저히 누시안에게는 이것만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명성도 학자의 학위도 그의 화려함도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다 내려놓아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줄 그의 삶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2년 전에 이 글을 만나고 나서 오늘 계속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너에게 단 한 줄의 고백을 너의 인생에 붙여서 쓴다면, 단 한 줄의 고백을 너의 인생에 붙여서 쓴다면 너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 물음을 계속 되새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단 한 줄의 고백을 쓴다면, 내 인생의 삶에 단 한 줄의 고백을 쓰게 하소서 쓴다면 뭐를 우리는 고백하며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월은 정말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감사의 절기가 있는 계절, 교회력에 의하면 11월은 마지막 절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비록 질그릇 같고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단 한 줄의 인생을 오늘 붙여서 오늘 쓰고 고백한다면 아마 우리 귀한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에 겸손히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공동체 안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오늘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면, 잘못됨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더 늦기 전에 오늘 그 깨닫는 은혜를 기회로 삼아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공동체에 유익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단 한 줄로 고백하는 진실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만나는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순전함과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전함, 단순함,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택해서 좋은 거 그렇게 기뻐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순전함과 단순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복잡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참 분주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끊임없이 눌려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이제 상담은 아니지만 신앙에 어떠한 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때 신앙을 상담하거나 대화를 들어볼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늘날 참 성도에게 신앙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이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가 복음 안의 진리 안에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즐겁게 우리가 주의를 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순전함과 이 단순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보면 순전함과 단순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이것이 순전함과 단순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계산을 합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저렇게 해? 왜 이렇게 해? 그래서 염려하면서 마음으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전함과 단순함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좋은 땅은 여러분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심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함과 단순함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함과 단순함이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는 말씀 앞에서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니까 언제나 그의 삶의 인생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주님 때문이지요.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지요. 주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자기의 주관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스스로의 의의로 사로잡히고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도로 인해 참 어렵고 복잡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의 주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맞춥니다. 그러니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자유함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11조 하지 않으면 저주 받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율법적인 설교하면 안 됩니다. 11조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건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 안에 자유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고백하고 선한 청지기로 지금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강단이 정말 위험하다, 오늘 재단의 강단이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감히 제가 그런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너무나 주변의 유튜브라든지 너무나 말씀들을 빙자하여 오늘 강단에서 함부로 저주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함부로 퍼붓습니다. 세상의 진리 안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자유함을 오늘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성도들에게 정죄하고 함부로 성도들에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헌금 못한다고, 가난하다고, 마흔이 배우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한 줄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 고백하며 한 줄의 삶을 붙여 우리가 고백한다면
올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순전함과 단순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좋은 마음으로 아멘 하게 되고, 이 아멘 하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한 줄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은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하는 인물이고 참 예수님을 잘 섬기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마르다가 분명히 잘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니까 뭐를 잃어버리냐면 순전함과 단순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게 일의 분주함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이 황폐해지는 거죠. 황폐해지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면 동생인 마리아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한 줄을 붙이면 쓸 대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하지도 행복하지도 즐겁게 자원하지도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몇 분 아니지만 저는 지난날의 목회자로 부끄러운 저의 과거의 모습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를 보니까 복음 안에, 오늘 진리 안에 정말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화가 나 있고, 그래서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와 두 아이한테 풀고 아프게 하고 고함치고, 내가 행복한 목사가 아닌 거예요. 행복한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겉으로는 잘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성도들은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내면이 황폐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한 줄의 인생의 고백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복잡하고 참 스스로의 힘든 인생을 묶이고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가끔 성도들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의 웃음도 없고 행복과 감격이라는 은혜도 없고, 제가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뭔가가 그 사람의 지금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가지를 못하니까 항상 불만과 항상 근심과 항상 염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인들을 냉정하게 평가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만약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한 줄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드릴 수 있다면 뭐라고 오늘 쓰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순전함과 단순함으로 나의 인생의 삶의 한 줄의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그의 인생의 기록이 복잡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참 화려함으로 장식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인생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육체를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이력이 대단했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력이 쫙, 그의 삶은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마치 장식된 화려함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화려했는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까지 그 이력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바울에게 단 한 줄의 고백밖에는 쓸 게 없는 거예요. 단 한 줄의 고백밖에는 바울이 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이것은 다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인생에 단 하나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것이 세상에 그토록 많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거 다 구급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선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저 자신을 비롯해서 너무 쓸데없는 가지들의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누시안이라는 초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단 한 줄의 인생의 삶을 고백한다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다운 것은 한 줄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여러분 이력과 같은 그 한 줄이지만 나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주보의 11월 성구 암송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 함께
11월 성구암송 4장 16절 베드로전서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단 한 줄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로 쓰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의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내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네.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보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거룩한 향유를 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일터와 자녀들과 영원 구원을 위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손들로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저 어린 생명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실 때 우리 서로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의 인생의 삶에 단 한 줄의 고백을 쓰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한 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임재 교통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